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덤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또한 찬양하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긴 했습니다마는 우리 성공시대라고 하는 TV에서 한동안 나오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옛날 그런 그 성공시대 프로그램이 잠깐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프로그램은 옛날 IMF를 당했을 때에 그 한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게스트로 초청을 했고, 그래서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드라마로 만들었던 바로 그러한 이야기가 이 성공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걸쳐간 사람들이 거의 한 2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187명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걸쳐가게 됐는데, 그 중에 보면은 사업가들, 또 예술가, 운동선수, 의사, 혹은 대학 교수, 또 정치가, 방송인, 이런 이 작가들, 또 전문 직업의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의 나름대로의 성공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서 지금 비록 어렵고 IMF 한파로 우리가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 소망을 주었고 힘을 준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은 신기한 것도 아니었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열심히 해서 남보다 더 앞서게 되었고,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불행을 극복해서 행복하게 됐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성공하고 축복된 풍족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열심입니다. 성공은 열심을 내느냐, 그리고 열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성공 철학의 저술가로 유명한 이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 있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것으로도 그들의 열정을 제어할 수가 없다. 성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돈과 지식과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세계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맥도날드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창업한 크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이제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업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열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한 사람들보다도 과연 그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는 11시에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새벽 2시가 되어야 퇴근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날 썼던 모든 기계들을 다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고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재조립을 해놓고 그들이 퇴근을 하기 때문에 11시에 문을 닫지만은 새벽 2시는 돼야 그들이 퇴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무 시간 중에 누구라도 머리를 한번 만지거나 다른 것을 만지게 되면은 바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든 음식이 30분을 넘어가면 이 음식은 폐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봉사의 열정을 가지고 일한 덕분에, 사랑하는 여러분, 맥도날드가 요즘에도 보면은 이 아이들에까지라도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열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냉소주의적인,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더더구나 우리는 개인주의고 적당주의고, 그리고 공짜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어서 직장 생활도 적당히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그 일을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일도, 교회 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우리는 적당히 하려고 그럽니다. 주어진 일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게으름이고 이것이 나태함 속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보람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받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주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올바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돌아가셨다고 하는 죽으신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믿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아마도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되찾기를,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낙심하고 좌절에 빠진 실망하는 이런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40일 동안 부어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던 2명의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한 25리쯤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한 10k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야기,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이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 도시의 성에
거리에 이러한 부활의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길을 내려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는 한 동행자로 우리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눈을 그야말로 번쩍 뜨게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절망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할 일들도 만날 때가 있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터인데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말씀과 성령으로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한 서너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남은 두 제자가 예수님은 가신 후에 바로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지요. 우리가 길에서 내려올 때에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던 그분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를 않더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어떠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가 있었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둘씩 짝을 지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 두 제자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지요. 이 두 제자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12제자 중에 2제자가 아니라 70명 제자 중에 2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똑같이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에게 배웠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이들도 한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제자는 믿음도 없었고 어떤 신앙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보면서 아마도 이들은 주님은 실패한 분이라고 아마 그렇게 그들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이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두 제자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 갔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언제부턴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말씀의 뜨거움에서부터 점점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까워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와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거야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두 제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표정이 나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라고 그렇게 됐어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고민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존경하고 따라다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데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도 행치 않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에 뜨겁고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은혜요 하나님의 바른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인간적인 지식과 학문은 많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어리석게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당장에 눈앞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동물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래야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가장 먼저 이 라틴어로 되어진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의 성경은 그야말로 성경을 다루는 신부들에게의 특권이었던 겁니다. 이
일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읽기 쉬운, 알기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전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독일 사회 전체에 누룩처럼 퍼져가니까 독일의 문화,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고 정치나 경제나 법률이나 정신적인 흐름이, 여러분, 그 중심적인 나라가 바로 독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가 학술어가 되니까 의학이나 신학이나 법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온전히 공부를 하려면 지금도 독일로 유학을 가는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독일이 중심죄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가장 먼저 국가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남북한의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땅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10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가 떨어져서 자기들의 지방의 사토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는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땅이나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면 북한에는 성경 대신 공산주의가 여러분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TV를 볼 때에 김일성, 김정일 두 부자의 동상이 서 있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무엇이 있던 자리인 줄 아십니까? 평양의 부흥 대부흥의 발상지가 있었던 바로 산정현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김일성 동상이 서 있던 곳이에요. 그 교회를 다 허물고 거기에다가 이들은 김일성 동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어디, 세계 어디도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여러분 이런 나라가 됐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남북한의 위성사진을 찍어가지고 밤에 사진을 찍은 그것을 이제 그 TV로 이렇게 어느 뉴스 시간인가요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지도에서 남쪽은 아주 환합니다. 그 전기불, 밤에 전기불이 정말 휘황찬란하고 여러분 밤에 가끔 이 서울에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밤에 남산에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소원이에요. 내 소원이 뭐라고요? 밤에 남산 한번 올라가 보는 게 소원. 옛날 학교 다닐 때는 남산을 가끔은 아니고 몇 번을 이제 그 친구들하고 뭐 전도한다고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가 봤는데 남산에 올라가 보면 동서남북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번은 일본을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가 거기서 공부하던 곳이고 오랫동안 살던 곳이라고 한번 가야 된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야경이 그렇게 멋있다고 했는데 올림픽대로를 밤에 운전하고 올 때에 그 비치는 불빛보다도 못한 곳을 좋다고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실망을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북한은 깜깜한 거예요. 평양 몇 군데에 가로등만 몇 개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너무나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하게 복을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들은 여러분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고 하는 그 주님을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말씀을 주시는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축사할 때에 그제서야 하루 종일 걸어오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됐을 때 눈을 떠 보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를 않더라. 침침했던 눈이 백내장 수술하고 잘 보이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보고 다 이상하게 영적으로만 해석하자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리고 미련하기 그지없지만은 우리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와 게하시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지요. 두려워 떨고 있는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줬더니 그가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군사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 밖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고 있는 그것을 보니 비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 본다면 원수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눈이 떠지고 난 후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당연히 올라가서 보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뺀 11제자들이 모여서 있더라는 거죠. 시몬이 내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여러분 거기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 것을 증거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리고 죽으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시골에는 누에고치를 이렇게 쳤습니다. 누에를 친다고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누에가 처음에 요만한 통에 알이 나옵니다. 누에는 그 4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런 좁쌀만큼도 적은 그 씨에서 알에서 이제 그것이 처음 단계이고 그 알에서 유충이 나오죠. 애벌레가 나옵니다. 점점 커가지고 누에 아시잖아요. 손가락만한 이런 그 애벌레가 이제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성장할 만큼 성장하게 되면은 이 지포로, 사람들이 지포로 만들어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걸 고치라는 집을 짓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옷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그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 고치에서 한 구멍이 나오고 거기서 나방이 나와서 하늘을 납니다. 하늘을 나는 나방은
자기가 애벌레로 살던 그곳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는 나방은 자기가 유충으로 살아갈 때에 그곳을 여러분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지나온 옛날을 여러분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것과는 지금의 현실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제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이 잠잠히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보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웠고 나의 눈을 밝게 했고 그리고 내가 만났던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두 제자와 같이 냉랭한 가슴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